성불하십시오. 오늘 또 다이어스님의 땅설법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동참해 주신 오늘 이 자리 방청객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BTN을 시청하고 계시는 불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설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법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설법을 하다 보면은 마장이 끼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법회장에 뭐 비가 갑자기 온다든가 또 천재지변이 생겨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생겨서 설법을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마장도 또 우리가 물리치자면 하음성중님들의 가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오늘 또 39위 하음성중님 명호를 이제 적은 위목이라 해야 되죠. 번을 다 오늘 돌려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법 도구를 좀 특이한 걸 제가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불단 질전법문에 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른 거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제가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땅설법은 뭐냐 하면은 그 참석 대중의 근기에 맞추어서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서 경을 이해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그 공부를 워낙 많이 하신 선사님들이나 어떤 스님들을 이제 법을 나눌 때는 뭐 말이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또 그 외에 뭐 불교에 관심도 없다든가, 야 나는 집에 오면 우리 남편이 아프지 안 하고 회사 일이나 잘했으면 좋겠어. 애들 오래 건강하고 대학 입학이나 잘했으면, 또 우리 병원에 아픈 사람들 아프지 않고 절에나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업하는데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이런 또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변상도, 저쪽에 이제 변상도죠. 변상도를 하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뒤에도 금강경 변상도가 있는데 오늘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 그림자를 활용한 설법이 불교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팔 전날 같은 경우 만석중 득독이라 해가지고 금강명경을 강설하기 위한 어떤 그림자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뒤에서 사람이 그림자를 직접 조종을 하죠. 그거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주마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는 손을 대면 안 되죠. 저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 불의 원리거든요. 여기는 뭐 오늘 BTN은 방송국인지라 불을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전기줄도 도움을 받고, 또 전기줄이 열을 못 내다 보니까 원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수고를 해주고 계세요. 같이 설법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른들은 이걸 대나무를 갖고 얇게 만든 다음에 통이 좀 작아야 됩니다. 그 불의 힘을 얻자면은 밖에다가 배경 그림을 그려놓고 안에다가 주인공을 이제 지나가게 하죠. 여기는 새가 날아가고 있고, 지금 조금 더 돌려주시면 여기는 하늘의 천정입니다. 하늘의 선자가 날아가고 있죠. 선생님 좀 더 돌려주세요. 요 이제 지나갔는데 여기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살타파련보살님인데 이게 이제 그 사람 힘에 의지 않고 저절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어는 어렵습니다. 좀 전에 이제 사람 모습을 지나간 분이 살타파련보살이고,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은 요분입니다. 살타파련보살이.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한 인도에서 우리나라 금강산까지 오시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금강산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금강산에 법기보살님전에다가 설법을 듣는 여정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 안에 촛불을 켜놓으면 촛불의 힘에 의해서 위에는 뜨겁고 밑에는 차갑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류 현상이 해가지고 이게 안에 인형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대체로 말이 달려가는 모습, 이런 걸 많이 해놓을 때 주마등, 달릴 숫자에 말마자를 써서 주마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꼭 말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도구, 민속 도구라 봐야 되겠죠. 이걸 우리 불교에서는 경을 강설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닌데도 다 주마등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무튼 주마등으로 많이 알려진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설법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게 새로 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3대 보살 성지가 바로 그죠? 인도의 보타나카산,
중국에 뭡니까? 문수보살 계시는 청량산, 그죠? 그 청량산에 문수보살 계신다 이렇게 하죠. 오대산에 중국 오대산, 청량산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바로 금강산의 법기보살이죠. 그리고 세계적인 불교 성지인 금강산이 요즘은 그냥 뭐 놀러 가는 데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 유명한 금강산에 법기보살님은 항상 이제 설법을 하고 계시고, 근데 법기보살님만큼 유명하신 분이 바로 뭡니까? 상제보살입니다. 그러면 범어로는 살타파륜입니다. 이게 산스크리트로는 살타파륜을 한자로 했을 때 상제보살이죠. 그래서 상제보살님이 제가 저번 시간에 했는데 이제 복습 삼아 조금 말씀드립니다. 항상 울고 다닌다는 보살이잖아요, 그죠? 그 우는 원인이 뭐냐? 중생이 안타까워서 사는 게 안타까워서 보살이. 그래서 그 유마일경에도 나오죠. 문수보살이 묻습니다. 문안을 갔습니다. 그죠? 유마거사한테. 그때 유마거사가 질문을 하죠. 보살도 병이 나는가? 보살도 병이 나는가 물었을 때 명답이죠. 중생이 병이 나고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중생들이 다 같이 힘들어 하니까 항상 그분이 울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상제보살입니다. 그리고 이 상제보살이 인도에서 이제 금강산 이제 법기보살님 있잖아요. 설법으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은 대반야 바라밀경에 이제 상제보살품이 있고, 그다음 대반야 바라밀경에 법용보살품이 있습니다. 그 법용보살품이 바로 법기보살님이시고, 그 상제보살이 찾아오는 대목 뒤에 법기보살이 있는 대목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품반야경에 보면은 그 구마라스비라는 스님이 맨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살타파륜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육도 직경에 보면은 그 88번째에 맨 여기 살타파륜 보살님의 일대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읽어보면은 이야기 구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부처님의 어떤 명호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땅설법에서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다 엮어서 이제 이야기를 꾸며나가죠. 설법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은 제가 육도 집경에 의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중간부터 넘어가면서는 소품반야경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는 대반야경으로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야경은 너무 방대합니다. 당나라 현장법사 손오공 아시죠? 서육이. 그분이 인도에 가 싣고 올 때에 어마어마한 경을 싣고 왔는데 거기에 뭡니까? 이 반야경 자체가 어마어마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00권에 달하기 때문에 600반야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다음 시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는 그 짧은 시간에 600부 반야를 다 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집에 가서 이 부분 공부를 해야 되겠네, 이런 제가 동기부여만 시키는 것으로 제가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를 제가 풀어가자면은 옛날에 영범무예 열애왕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답니다. 영범무예왕 해볼까? 시작. 무예, 그죠? 영범무예 열애왕, 엄청 복잡하다. 영범무예 열애왕, 그러한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께서 이제 사라지신 거죠. 멸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한 뒤에는 누가 오신다 했을까? 미륵불이 오신다 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석가모니 영범무예 열애왕이 설법을 하시다가 이제 도가 없어진 후에 되니까 사람들이 불경이나 이런 것도 가볍게 여기고, 그 다음에 모든 도덕 같은 게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서로에 대한 어떤 예법도 사라지고 질서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데 있어가지고는 사등과 육도라는 것이 불교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등과 육도가 우리들의 어떤 사회적으로
모두가 지켜나갈 때 세상이 상당히 아름답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그럼 4등이 뭐냐 하면 바로 사무량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무량심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한한 복을 주는 4가지의 어떤 그 남을 위하는 마음, 이타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입니다. 자, 해볼까요?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그래서 앞에 자만 붙이면 자비희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는 무엇이냐면은, 자무량심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이 마음입니다. 그것이 자무량심이고, 비무량심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냥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을. 누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 고통을 걷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비무량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희무량심이 뭐냐 하면은, 요즘은 그렇죠. 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잘 되는 것보다 남 안 되는 게 더 좋다는 사람도 있잖아, 실제로 보면. 그렇죠. 그게 바로 뭐 희무량심 부족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기쁨을 얻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시기 질투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사무량심은 뭐냐 하면은 다른 버릴 사자라는 뜻입니다. 버린다는 거예요. 뭘 버리냐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의 마음을 버리고 평등하게 대하는 거. 니하고 내하고 조금 더 친하니까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비희사를 벌고 사무량심 내지는 사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육도라는 건 뭐냐면은 육바람이를 육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타파련품을 읽을 때 4등 육도 하면 이 4등이 뭐고 6등이 육도가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육도는 바로 육바람입니다. 그죠? 육바람은 여러분 아시는 거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그러면은 앞에 뒤에다 바람일자 안 붙이면 된다. 그죠? 다시 해볼까요? 보시 바람일, 지계 바람일, 인욕 바람일, 정진 바람일, 선정 바람일, 반야 바람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6가지 앞에 또 4가지 무량심이 없다 보니 서로 질투하고 싸움하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더라는 거죠. 그때 바로 뭡니까? 살타파륜이라는 보살이라는 여자가 남자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보살이라 하지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살타파륜이라는 분이 제가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상제라고 제가 부를게요. 그죠? 상제 한문으로. 상제 보살이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 그냥 어둡고 사는 게 힘드니까 내가 여기에 뭔가 희망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뭡니까? 꿈을 꿉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법무예 열애 부처님께서 영법무예 열애왕 부처님께서 꿈에 떡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세상에 잘난 척을 하지 말고 첫째는 보살의 어떤 행실에 있어서 마음의 은혜의 때를 버리고 육정이나 희노애락, 그 다음에 애옵니다. 희는 뭡니까 여러분? 좋은 거죠, 그죠? 노는 막 화를 내는 거잖아. 애는 뭐냐면 애정이란 말이죠. 슬픔. 그 다음에 락은 즐겁고, 애는 미워하고, 오 자체가 그죠? 애정과 미워함. 이러한 감정을 다 집착하지 말고 생각을 고요하게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은 뭘 바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유의하는 게 없어. 그걸 무의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강진애가 무의사라는 줄 아시죠? 그 무의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모든 누군가한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 바라는 거 없이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바람 자체가 없는 그런 어떤 무의를 봐서 무의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듣고 났더니 상제보살이가 내가 이래 집에 있으면 안 되겠네. 돌을 닦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돌을 닦으려고 집에 이제 부인이죠. 부인도 이제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더 높은 돌을 구하기 위해서 그 끈을 끊어버리고 간다, 이런 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자를 버리고 뭡니까? 산중에 들어가서 이제 돌을 닦으러 갑니다. 그래 돌을 닦으러 가가지고 뭡니까? 이제 토굴을 지어야 되겠죠. 그럼 고려 시대 때 나홍선사가 토굴가라는 거 있는데 이 대목에서 토굴가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떠나간다 상제보살이가 떠나간다 청사할림 깊은 고래에 일간 토굴을 지어놔놓고 송무근을 판결을 하고 석격응을 백계를 할 때 노양춘삼을 춘풍이 불어서 정적거인의 백종하는 처처 곳곳이 피었는데 풍경도 좋다나마는 물새기가 더욱 좋아 그중에 무슨 일이가 세상에서 희귀한고 일편무의 진묘향을 옥로 중에다 꽂아두고 적적한 명창 아래에 올려니기 앉아나 있어 10년 세월을 기한 정고서 일대의 사력을 궁구를 하냐 중적은 모르더니를 금비기 기력에 알았도다 일단 고명 심지월은 방고에 밝았는데 무명장하 파량에 길못 찾아서 헤매였네 영축선 제불화상에 처처이도 모였거든 소리의 인국을 조사가풍을 어찌 멀리서 찾을 소냐건 청사하늘은 묵묵하고 녹수구는 잔잔한데 청풍 바람이가 소슬하니 어떤 소식이 들려나오나 일리제명 나툰 중에서 헐개조차도 풍족을 하네 천번만학 푸른 송엽에 일발 중에다 담아나 놓고 백곡 청정 기군 누비에는 두껍게다가 걸쳐나 놓고 시기가 무적하니기 제역이라고 생길 손야 욕적언기가 단박하니 인야 사상이가 쓸 때나 없고서 일무월도 없는 중에게 법교 일상을 놔두었네요 무의자성 진실나게가 이주홍에 갖추었더라 석호고는 무용하고 송풍호는 바다를 할 때에 무장영 올라나서서 굴지천으로 올바라나 보니 각소호에 담화가 만든 남만하기가 보이나 전대게 남모영산 대상에게 불도살 남모화금해경상 불보살 나무 금강해상에도 불보살.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분이 이제 그 토굴가라는 이제 토굴을 짓고 이제 돌을 닦는다 그죠. 서쪽 산중에 들어가서 그리고 부인하고 이제 자식도 다 버리고 가서 돌을 떡 닦는데 그러는데 이제 그 돌을 떡 닦고 있다 보니까는 아유 하루 이틀 지나고 답답하게 거지 없다 그죠. 허공에 대고 돌을 자꾸 닦긴 닦고 있는데 이거 뭐 기한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막막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하늘에 디라되고 나서는
뭡니까? 소리를 내다 지렙니다. 다름이 아니라 막 울면서 천지신명이시여 뭐냐 하면은 내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어떤 내가 큰 도를 얻는 데서 이치를 내는 데서 설법을 듣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어떤 기도를 하죠. 내가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 하늘에서 뭡니까? 천신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에 천신이 떡 나타나더니까 한 얘기가 부처님의 큰 법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다름 아니고 명도무극의 어떤 지혜라고 말합니다. 명도무극 한번 해볼까요? 그래 명도무극이 뭐냐 하면은 그 명도무극의 지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대명도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대명도경이라는 경이 있고 대명도 이제 무극경이라는 경도 있고 대명경이라는 것도 있고 명도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다 한 가지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 주된 것이 바로 반야사상과 공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 경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렵게 써놨는데 여러분들 그 책을 읽으시다 보면은 명도 무국의 지혜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거거든요. 바로 반야지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야의 지혜, 공의 이치를 설명한 이제 그 경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명도 무국의 어떤 그 지혜, 반야 지혜가 있는데 너 그걸 도를 닦아라 그것 말이지. 그러면 뭐냐면은 그 반야의 지혜를 닦는다면 너가 반드시 사무소의 심력 18불공법을 얻어가지고 금색모, 부처님이 금색이죠. 금색 몸도 얻게 되고 또 광명빛도 나고 동서남북 중앙 상하 10방이잖아요. 그죠? 10개 방위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을 것이니까 바로 반야의 지혜에 공부를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반야경을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 쉽게 말을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반야경을 공부하자면 첫째 사무소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사무소회. 그다음에 심력. 18불공법. 18불공법. 18불공법 했는데 18불공법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성문, 영각. 그 보살 성문 영각이 삼성이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문하고 영각하고 부처님하고 또 차별되는 것을 바로 18불공법이라 그럽니다. 그게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공유하지 않는다는 뜻. 그게 18가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18불공법하고 18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야경에 있어가지고는 18가지 공을 이제 대승경에서 하거든요. 그럼 600부 반야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600권의 핵심이 18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상제보살이 금강산을 찾아가가지고 법기보살님을 만나서 듣는 공의 설법이 바로 18공입니다. 그게. 그러면 먼저 사무소회부터 먼저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넘어가는데 사무소회라는 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나 보살이 중생들을 교화할 때, 제도할 때 4가지 두려움이 없는 그 설법이에요. 이게 두려움이 없는 자신감으로 하는 설법이라는 거죠. 이 법회장이 나왔어. 그러면은 설법하는 법주가 자기도 잘 모르면서 신도들 보고 뭐 마음을 닦으세요, 마음자리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는데 설법을 하는데 이 법주, 그죠?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이제 갖는 4가지 자신감을 가지고 바로 사무소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전에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잖아. 수업 듣다 보면 그죠? 선생님이 저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법회장에 서거든 잘 모르면 서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죠? 또 남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생을 제도할 어떤 힘이 없으면 그 자리에 서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능력 있는 사람한테 양보해야 되겠죠. 그런데 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 되는 것도 쉽지 않고 선생 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충분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해서 아는 만큼 전달하려야 되지, 그 무리하다 보면 이제 큰 화를 부르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4가지 두려움이 없는 자신감으로 설법하는 것을 뭐라고? 사무소회. 자, 사무소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사무소회는 뭐 일체지 무소회입니다. 자, 일체지 무소회.
나는 일체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난 두려움이 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체지무소해. 또 두 번째 뭡니까? 누진무소해. 나는 일체의 번뇌를 모두 끊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그런 마음에 또 설법을 하는 자신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설장무소해. 나는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것을 모두 말했다. 여러분들한테 설법하면서 그런 데 대해서 뭐 두려움 없는 자신감을 바로 가지고 설장무소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설출도무소해. 나는 괴로움의 세계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을 모두 말했다는 두려움 없는 자신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에 관한 네 가지 무소해고, 다음은 보살의 네 가지 무소해를 설명하였습니다. 능지무소해, 지금무소해, 결의무소해, 답보무소해. 능지무소해는 뭐냐면 교법,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해서 설법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는 자신감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내가 다 이해했다, 이거 잊어먹지도 않고 그런 거죠. 그리고 저도 더 늙으면 이 법회장에 서면 안 돼. 자꾸 잊어먹잖아요, 그죠? 총기가 좋을 때 써야 되지 이게.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지근무소에는 모든 중생의 근기를 내가 잘 알아가지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설법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자신감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이 뭘 하다 온 분이 제가 잘 알아야 돼요. 참석 대중이 수준을 알아야 내가 그다음 맞춰 설법을 해야 되거든. 예, 얼른 빨리 집에 가가지고 아들 밥 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저 선생님 왜 설법을 저렇게 오래 하지? 이러면은 그다음 맞춰 해야 되지. 또 집에 뭐 병원에 누가 누워 있는데 야, 나 뭐 어떡해? 마음이 답답해. 뭐 이런 또 그거 맞춰서 설법을 해야지. 세 번째는 결의 이제 무소에 넣으면은 중생의 의문을 내가 뭐냐면 해결해 주는 데 있어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자신감이 됩니다. 누가 질문을 했으면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그래서 저는 뭡니까? 앞에 문답 설법 하잖아요.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석 대중이 불교 신자만 오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를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아, 저 스님 뭐 새삼스럽게 뭐 저런 거 들고 텔레비 나와서 저래. 내가 한번 텔레비에서 망신을 줘야지. 이런 이교도나 또 사악한 마음을 묻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일종의.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뭡니까? 질문했을 때 내가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지. 모르면 아는 척 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몰랐을 때는 제가 다음에 더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이제 되겠죠, 이게. 근데 대체적인 어떤 그 중생의 의문을 교학적으로 해결해 주는 데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대중 앞에 서야 되는 거고. 답보문은 뭐예요? 답보무소에는 뭐 모든 물음에 대해서 내가 자유자재로 대답을 할 수 있는 두려움 없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뭡니까? 첫째는 부처님 가르친 불경에 대한 이제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민속신앙이 있죠. 불교 이전에 어떤 민속신앙이고 또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종교 모양이 다르대서 그걸 우리가 폄하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나름대로 중요한 어떤 정신 사상이고, 또 유교가 있죠. 동양의 어떤 근간이 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폄하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서 뭡니까? 도교. 그 요새는 또 기독교가 또 돌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막 자리 잡았죠. 대만이나 일본에는 기독교 신도수가 2%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만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요새는 또 이슬람교가 돌았다, 그죠? 그러면 그 경에 대해서 요새는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 땅설법 법주는. 그래 그분들의 삶이나 사상 문화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교학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 공부도 하지 않고 뭐 세상에 하루 5번째 그냥 뭐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한대 막 이렇게 흉을 보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분들 나름대로 중요한 어떤 그 사상적 기반이 있으니까. 또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나라 민속신앙들 대체로 권력화되지 않았죠. 체계화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그 근간이 된 민속신앙인데도 다 막 손가락질 하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죠.
뭐 이제 그 굿하는 분들도 막 폄하해서 말을 하고 점치도 폄하해서 얘기하는데 서양에도 굿도 있고 점도 칩니다. 뭐 별자리 점도 치고 다 해요. 근데 굳이 그분들이 어떤 조직된 힘이 없다 보니까 반론을 못 제기해서 폄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문화를 다 이해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답보무소회입니다. 답보무소회. 그래서 이제 이게 사무소회 했다, 그죠?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는 심력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했던 이제 좀 전에 사무소회다,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성취를 하고 살으라는 거죠. 그래 문제가 없다는 거지. 항상 염두에도. 그 다음에 심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 10가지 힘인데 이치와 이치 않은 것을 내가 여실히 아는 부처와 보살의 10가지 힘을 심력이라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어떤 심력은 뭐냐면 처비처지력, 처비처지력. 제가 아까 주무신다 했으니까 목소리 참 크게 잘하시네. 처비처지력은 뭐냐 하면은 이치와 이치 않은 것을 아는 것이 처비처지력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힘이다, 그죠? 부처님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비숙지력. 중생의 뭡니까? 업보를 부처님은 다 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어비숙지력. 그다음에는 정처해탈 등, 지등지지력. 일체 삼매 해탈의 차례와 깊이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나서는 근상하지력. 일체 중생의 성근의 우열과 차별을 분명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는 종종승해지력.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갖가지 욕구와 지혜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뭐야? 명예를 좋아해. 저 사람은 출세를 좋아해. 저 사람은 돈을 좋아해. 저 사람은 여자를 좋아해. 저 사람은 남자를 좋아해.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또 설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정계지력. 열애가 어떤 그 종성과 그 행위를 잘 아는 것이고, 변치행지력. 열애가 부처님입니다. 윤회의 갈래, 원인, 결과를 잘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생에 어떤 업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윤회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런 걸 다 아신다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나서는 숙주수념지력. 부처님께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해서 다 기억하고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뭐 부처님의 심력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사생지력.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죽고 사는 데 있어가지고 미래의 선업과 악업의 인연을 다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누진지력. 열애, 부처님 스스로 모든 번뇌를 끊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래서 10가지를 열애 심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살님들 다 열애 심력을 오늘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이걸 더욱 정정하셔가지고 부처가 되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다음은 보살 심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 심력을 이제 말할 때는 이게 좀 경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하엄경 60하엄경 그 이세간품에 이제 근거해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심력. 이 세상 모든 세계에 물들지 않고, 그래서 연꽃도 그거예요, 그죠? 지저분한 데 있지만 물들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보살이자는 거죠. 물들거나 집착함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힘을 이제 직심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심심력. 깊은 마음이라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법을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 수행자고 되게 유명해. 그래서 나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법당에다가 자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모셔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전국에. 근데 또 그게 또 신도가 많아, 의외로. 또 우리 같은 사람은 말을 하면 들은 척도 안 하는데 그게 또 열심히 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또 가르침에 어떤 거 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다음에 뭡니까? 윤회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죠. 불교의 근간이 윤회입니다. 윤회를 부정하면 불교도가 아니죠, 그게.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심심력이라 해가지고 깊은 마음의 힘이라 해서, 보살은 부처님의 법을 깨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방편력. 보살의 일체 행위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다. 그 다음에 지혜력은 일체 중생의 모든 마음작용을 지혜로서 알기 때문에 생기는 힘. 그 다음에 원력. 일체 중생의 바라는 것들을 내가 다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다. 보살 힘은. 행력. 일체 중생의 어떤 미래가 타도록 보살 행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힘. 그리고 보살들이 다 구제할 때까지 힘을 유지하시고 하신다는 뜻이죠. 지장보살님 같은 분이죠. 지옥 중생을 내가 다 구제한다면 난 부처가 되겠어. 이런 똑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나서 뭐냐면 승력. 일체 중생의 모든 승을 일으키면서도 대승을 버리지 않아. 근기에 따라서 뭡니까? 삼성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영각성문이자 그죠? 사성 이제 8정도로 수행해야 성도하는 사람, 12인연으로 성도하는 사람, 육바라밀로 성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삼성에서 중생 근기에 따라서 뭐 성문도 있고 영각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뭡니까? 나중에 보살행이 끊어지지 않게 해서 결국에 성불을 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면은 유희신통력. 하나의 티끌에서 일체의 청정한 세계를 다 나타내 보이고 그 세계가 일체 열애가 출현하게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힘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일적이 일체 다적에게 일미진중 함시방 이런 거 있어요. 그 하은경 약청계 같은 거 보면은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 보리력이란 뭐냐면은 깨달음과 일체 중생의 마음이 같다는 것을 깨달아서 생기는 힘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전법륜력이라 해서 전법륜력 항구절의 법에서 일체 중생이 희망하는 법을 설하여서 생기는 힘. 뭐 많이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서 18불공법인데 이건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보다 다릅니다. 18불공이라는 게. 그러면은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가야지 이거 오래 하면은 재미가 없다 그죠. 재미가 있어야 뭐 듣든지 말든지 안 그러면 잠이가 되는가 이게. 그래서 18불공법이 있는데 소승에 있어가지고는 뭐냐면 18이 심력하면 열이잖아요. 그죠? 사무소에 하면 14이다. 그죠? 그 다음에 나서는 뭡니까? 삼념주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무소의 심력은 설명했고 삼념주는 뭐냐면은 제자들 중에서 우리 신도들도 그래. 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대서 내가 정말 잘 들어서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안 돼. 또 제 말을 되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애를 미기고 뒤에 가서 날 흉보는 사람도 있어. 막 쥐 듣고. 그건 내가 짜증내면 안 돼. 근데 짜증이 나는 건 또 사실이지.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그런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또 순종, 불순종 그 두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그걸 보고 삼념주라 합니다. 그거를. 그러면은 아까 심력 사무소에 삼념주 하니까 17 됐다. 그죠? 그 다음에 나서 대비, 큰 자비 하면 18입니다. 그래서 18불공 똑같지 않다. 소승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대승의 18불공법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좀 더 있다가 하고 뭐냐 하면은 요렇게 해서 가지고 아까 이제 그 살타파른 보살이가 공부를 계속 한다 그죠? 이 공부를 마치고 나서 뭐냐 하면은 또 내가 어디에 가서 이 돌을 닦아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막 생각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요건 좀 뒤에 이야기인데 금강산의 법기보살님 전에 이제 우리가 오늘 법회를 하고 있다 그죠? 금강산 법기보살이 반야를 설법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우리가 금강산 못 간다 그죠? 우리 지금 현재 금강산 그립죠 여러분? 가고 싶죠? 그저 현대 정주영 그 씨가 소 몰고 막 갈 때는 갔다 오기 잘했는데 요즘 못 간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그리운 금강산 저기 뭡니까? 좀 듣고 제가 다음 이 설법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유마민 얻기 염이며 그 이름 다시 부르 바람결에 들려오고 옥류
질투 또한 생각을 말으시고 남자 여자 생각 말고 부족하다 지체된다 생각도 하지 말고 질병 또한 생각